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뛰어나다라는 단어를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뛰어나다. 히브리어 원어는 엘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높다. 지극히 높다, 가장 높다, 뛰어나다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엘륜인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높으신 지위, 완전한 그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원어적으로 사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엘륜, 뛰어나다 라고 하는 것은 더 높다, 더 위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위치적으로 살펴보면 높거나 더 앞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이제 해석해서 이해하면 수준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평면적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납작하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근데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우리를 만드시죠. 다른 3차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과 차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건 이제 위치적으로 높다, 더 뛰어나다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 닮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 얼굴도 생각하는 것도 심지어는 말하는 것도 똑같죠. 구별이 안 돼요. 뭐가 다르다는 거죠? 키가 더 큰 것도 아니고 얼굴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힘도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관심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다. 왜냐하면 성령이 바람에 부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드실 때 그때마다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 돼야 되죠? 훌륭한 사람.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훌륭하다라는 단어인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고유어라고 이제 많이 이해합니다. 한자에서 왔다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근거가 좀 약해 보이고 훌륭하다는 우리 말입니다. 우리말. 훌륭하다, 뛰어나고 높은 어떤 수준과 경지에 다다르다.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수준보단 더 나은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모습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너 지금처럼 살아. 어저께까지 산 그 모습이 똑같아. 이렇게 알지 않고 날마다 자라가고 날마다 배워가고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 이걸 이제 훌륭하다. 그래서 그 지경이 수준가 높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또 반갑게도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욥인데요. 욥을 욥기 1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뛰어나다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동방 사람 중에 훌륭한 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어저께 욥기 본문 함께 살펴봤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도 경외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가장 뛰어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까지 칭찬하시는가 봤더니 사탄 마귀가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아내 맞아서 이렇게 유복하고 다복하게 요즘 무병장수 부귀영화 이런 말이죠. 다산하고 유복하고 이런 말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 거두어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자기 눈을 빼더라도 자기 몸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자녀들을 데려가시기도 하고 재산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반대로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양으로 태도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가장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는 말로라도 욱하고 욕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화나면 욕하잖아요. 에이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다. 나중에 욥이 42장에 보니까 내가 알았던,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그래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그 교백의 결과로 뭐라 그러냐? 내가 죄를 쓰고 티를 무릅쓰고 회개하게 되더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되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양이 되었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죠. 죽음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욥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경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아이 같고 유치하고 말도 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훌륭하게 할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할 거다. 그 모양을, 그 모델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를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것이, 그의 모습과 형상을 담는 것이 최고의 가침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가지고 있던 학력, 출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뛰어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닮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적용하면 훌륭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 이 말씀 주고 있는데 이 말씀 오늘 한 주 붙잡고 욥처럼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복 받게 하신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하죠. 물질이나 명예는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잖아요. 부자라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다 칭송받는 게 아니고 욕도 반드시 먹어요.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안티들도 있어요. 왜 그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세상의 것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건 복이 아니잖아요. 복과 저주가 함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복은 하나님을 얻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복 많이 받으세요.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나 로또 당첨되나 보다,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왜 복이 임했느냐? 앞에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기 때문에. 자,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뒤에 있는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자, 이거를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말씀을 청종하니까 복이 임했잖아요. 복이 임하면 말씀이 청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은 하나님의 편이고 반대쪽은 우리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이렇게 읽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읽어도 통해야죠.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도 통해야죠. 왜?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맞고 이렇게 하면 틀리냐?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갔더니 너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라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듣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뭡니까?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결국 듣는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뭔가를 말해주면 들어야 되는데
평생 유치원 때부터 예를 들어 대학교까지 간다고 치면 끝까지 안 들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생각하는 것이지, 잘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런 거 한단 말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 사람은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거를 솔로몬으로 설명하죠. 그는 듣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1,000번째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자의 훈련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듣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선별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 나중에 이제 분별하는 것은 우리 몫이긴 합니다만,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자들은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잘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이제 그대로 사람이 되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듣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다 공통점은 뭐냐면 듣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베드로 나중에 바요나 시몬,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듣는 자. 네, 나중에 이제 반석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뀌긴 합니다만, 다 듣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 뛰어나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듣는 수준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수준으로 듣게 되면 다 소음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맞아, 저렇게 해야 맞아, 이게 오라 저게 오라, 백인백색, 천인천색, 만인만가지 뭐라고 합니다. 들을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거기에 있으면 사람이 흔들리기도 하고 저러나 치우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아무것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바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의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자녀와 토지에 관한 이야기. 4절 5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만 써놨네. 그렇죠?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이거 내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경작하고 가꾸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돌보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받아서 해석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낳기만 하면, 뿌리기만 하면 그냥 갖다만 놓으면 저절로 크는 줄 알았는데, 잘 돌보고 가꾸고 먹이고 가르치고 입히고. 왜 그렇게 하냐면 그저 생물학적인 성장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하라고. 너의 생각과 너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수준까지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가치와 기준 정도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너무 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듣고 자라는 건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제일 많았어요. 훌륭한 사람이 뭐야는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죠. 그거는 각자의 직업 또는 어떤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로 뭐 이렇게 탁 집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직업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이 가치였는데, 이제는 이제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바뀌었고, 스포츠 선수 그럼 운동을 잘해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대표가 되고, 이 작은 나라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명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다 바뀌었죠. 물질적인 세계로 다 바뀌었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차원이 되게 하신다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들과 광주의 떡과 그릇 가운데 그 영광들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부모로서 가장 기쁘는 순간이 어떤 것입니까?
내 아들이 예배할 때 가장 기쁘지 않으실까요? 내 아들이 대통령 되는 것이 좋으십니까? 대통령 욕 엄청 먹거든요. 유명한 상 받아보시죠. 욕 엄청 해요. 왜 자격도 안 되는 친구가 뭐 했냐. 돈 많이 벌면 위험해요. 범죄인데 노출이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저 건강하게 그냥 원래 주었던 길로 살아가는 건 되게 좋겠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갖춰야 될 소망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의 너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를 의지할 때 너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엄마 나 오늘 교회 갈게. 그것이 가장 큰 영광과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모든 이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으로 주고 있단 말이죠. 너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학교 와서 물어보면 많은 이들이 다 의대를 간다고 해요. 아니, 물건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왜 다 같은 직업으로 가려고 하지? 왜 옛날하고 꿈이 많이 달라졌지?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교육을 하고 또 기도하신 부모님이 이렇게 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상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 이유는 결국 하나님 닮으려고, 그리스도 닮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다. 어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은 다 뭐가 하나 생략되어 있는 말씀 같잖아요. 어딜 들어가고 어딜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게 성전입니다. 성전. 예수님께서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앞에 뭔가가 빠져있는 듯한 내용, 올라갔다 내려왔다, 어디론가 올라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내려왔다라고 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어디론가 자꾸 내려간다고 하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내려간다는 뜻인가? 우리는 뭐 내려간다 그러면 뭐 집으로 내려가는 것인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인가? 그 기준이 뭐냐면 다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전으로 나와도 복을 받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드나들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나타내리라. 요거에 이제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표현으로 보여줬고,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이딴 개념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며, 창고에 있는 어떤 그 재물들을 갖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창고가 바로 하늘보화를 가리키는 말, 우리 심령,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성전은 결국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였어요. 건물도 아니고 여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드나들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게 드나들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뭐냐면 기도를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뜻으로 알기 때문에. 아무나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자여야만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자들만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양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달린 사람을 온전케 하셔서 그들이 나음을 입고 달려갔던 곳이 다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앉은뱅이도 몸을 고쳤더니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증거를 뭘로 보냐면 교회로 아이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세상이 더 악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것조차 하지 않아요. 아유, 굳이 교회 가도 돼. 내가 여기 기도할게. 인터넷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자기 고백이고, 이걸 몸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연습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들어가도 나가도 성전을 드나드는 자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하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이 교통하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도 또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제일 먼저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요. 나중에는 교회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결국 이 교회는 모양은 이제 건물이고 의미는 이제 성전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교통하는 그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뛰어나게 하신다, 훌륭하게 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있지 않을까요?
교회로 부르셨네, 예배로 부르셨네, 성도로 부르셨네, 기도하게 하셨네, 그 다음 뭔가 있나 보다, 그런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요. 아버지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이끌고 화가 나는데, 짜증이 나는데, 뭐 좋은데 나쁜데, 그 첫 번째 올라오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들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양으로 부르셔서 우리 어저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게 우리 말씀 붙잡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욥처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수준과 그 단계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살아가게 하실 그 놀라운 섭리들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기독가와 기독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